어, 이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런 상황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겠지만 요셉은 분명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죠. 11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간직합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형이 이제 장자권 그걸 본인이 빼앗고 도망가는 길에서 브엘세바를 떠나 삼촌 라반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이제 어딘가 이제 피곤해서 누워서 잔 거죠. 근데 그 잠을 잤는데 이제 꿈을 꾼 거예요, 야곱이.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그 하늘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 그 보는 모든 걸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 깨닫고 눈을 뜨고 나서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해서 돌을 세워서 베델이라 이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또 서원도 하게 되죠. 야곱이 본인이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꿨고 그 꿈이 그 성취가 되었잖아요. 요셉이 아버지께 고했을 때 형들은 시기했지만 요셉은 마음에 간직합니다. 왜 그러냐?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중요한 이 부분이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그 사람을 이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들은 그것이요 반드시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살던 삶을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일 할 때도 세상에서 하던 그 방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갈등이 많아집니다.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삶에서 우리의 방법은 오직 뭐냐?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이 어떤 삶이 되냐면 교회에서 일을 하든 현장에서 일을 하든 말씀 따라가는 삶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지금 집중 훈련을 쭉 하는데 일본 랩런트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기 친구들을 놓고 기도한 거죠. 기도하다가 친구들하고 졸업 여행을 이제 자기들끼리 가고자 한 거예요. 가는데 이 6명이 같이 움직이는데 그 친구들이 전부 말하자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무디가 아니고 그 루터 교회에서 하는 그 학교예요. 사립학교니까 이제 성경을 어쨌든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학교죠. 근데 얘네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오다 보니까 이제 개 중에 공부 잘한 애들이 뭔가 입김이 세잖아요. 친구들 중에 입긴 센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말하면 여기 4명은 앵무새처럼 그러네 항상 그런 식인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입김이 세고 누가 똑똑하면 그 사람이 말하면 같이 그러네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어릴 때 삶이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아는 게 많고 입김이 세면 그러네라고 하고 주로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거지. 근데 이제 갑자기 빅뱅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또 얘가 이 과학 물리 쪽에 똑똑한 애라. 근데 얘가 갑자기 뜬금없이 맨날 하나님 욕한던 애가 자기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물질인 그럼 이 물질은 그럼 어디서 생긴 거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너무 복잡해지더래 자기가. 그러면서 근데 진짜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편해지네. 생각할 게 없네. 이렇게 이제 아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깨달은 거를 여행 간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다가 걔 중에 우리 이제 동경예수복음교회 랩런트가 예수쟁이로 그 아이들한테는 손가락질 받는데 너는 주일마다 저기 교회 가냐? 얘한테는 너는 어떻게 믿게 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모태 신앙이니까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귀찮아서. 왜냐하면 또 논쟁이 될까봐. 근데 얘가 그날은 들어봐 하고 구원의 길을 한 거예요. 구원의 길을 쫙 하고 났는데 얘네들이 전부 그래서 영접할래?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동경예수복음교회 일부를 참여했네. 그 동경예수복음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났지. 남자 장정들이 막 탁탁탁 멋있는 애들 6명이 쫙 앉아 있으니까. 무슨 일이 났냐면 이제 목사님 메시지 영향이 간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 오니까 구원의 길을 딱 한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하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들은 아이 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아이가 이 구원의 길을 목사님 통해서 듣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얘네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이 생활하는 학교를 다닌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할 때 플랜카드가 뭐였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는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믿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이. 내가 주일날 너처럼은 하루 종일 교회는 못 있겠는데 오전에는 예배드리고 싶다. 이 아이가 거의 한 10년 같이 생활하던 이 친구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졸업식 날 싹 다 매일 기도수첩에 이름 썼대요. 매일 기도수첩. 10년 만에 응답받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감사원금 했냐 했더니 했대. 10년 만에 자기가 매일 썼던 애들인데 영접한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면 계속 전도문이 열려. 40일 집중하는데. 계속 친구들이 계속 자기한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40일 집중이 그냥 말씀 듣고 흩어지는 것 같지만 진짜 보이지 않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현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메시지 집중해서 듣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집중하셔야 되냐면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현장에 작정하신 영혼까지 흘러갑니다. 누구에게까지 어디까지 흘러가느냐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삶. 이게요. 우리 인생에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물려줘야 될 삶입니다. 강단에 주일날 오면 이 말씀이 현장에 흘러간다니까요. 핵심 메시지 전 세계 같이 전도를 두고 모여서 메시지 듣는 게 흘러간다니까요. 기도수첩의 말씀이 그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으로 흘러간다니까요.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전도 대상자를 매일 기도수첩에 쓰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아니, 렘넌트가 10년 기도했대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10년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지 밀러는 죽어서도 응답받잖아요. 기도한 걸. 우리 응답을 못 받으시잖아. 이거 이 아멘이 나오지도 않고 구원의 길. 하나님이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원래 인간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사단이 두고 보지 않고 들어와서 이 죄를 짓게 만들었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죽음의 종로를 타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원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내가 실수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요. 원죄라는 건 하나님을 스스로는 모르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지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자기가 이 운명에서 태어나요. 마귀 자녀. 늘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뭔가 하는데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이걸 이제 짐으로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죠. 근데 반드시 배경이 있거든요. 이 배경 속에 사실은 이제 그 우상 숭배하면서 문제를 겪게 되죠. 자기 상관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해왔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하는데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한 사람들의 삶은요 계속 질병 때문에 고달파요. 이러다가 죽는 거라.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네.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계속해서 고달파지는 거예요. 자기만 이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라 후대가 저주를 받아요. 자기보다 더 무너지는 거지. 그냥 막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삽니다. 착하게 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공부해봐요. 책도 많이 보고 학위도 따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종교를 찾아요. 해결이 안 돼요. 종교 생활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지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갚기 위해서 대속물 되어 주셨어요. 보이지 않게 계속 속이는 마귀의 일을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피 흘리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피 흘리셔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깨끗게 하신 거죠. 그리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당하시고 지옥까지 가셨다가 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순간에 함께 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뭘요? 인생이 왜 문제가 왔는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마음으로 믿어. 그죠? 이렇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내 속에 지금도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 관계된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거죠. 지금도 과인 울리는 사람, 귀신 보는 사람, 뭔가 들리는 사람 많습니다. 현장에. 일본 랩런트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 친구 중에 이게 들리고 보이고 너무 무섭고, 그래서 이렇게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근데 이게 가끔 일어나니까 얘가 잊어먹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매일 일어나면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아이가 체험하는 순간 이제 바뀌잖아요. 현장에는 여러분 복음 받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죠? 예수 이름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납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이에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죠. 이게 왜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우리는 쉽잖아요. 왜 그러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시간표에 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말씀 따라가는 삶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일의 순서를 정하거든요. 일의 순서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부흥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리듬을 찾는 겁니다. 이걸 기도의 망대로 세우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하는 거죠. 지금도 기도 속에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예언교회에서 한
그 예원교회 청년을 만났어요. 그 예원교회가 지금 청년만 주일 출석이 1000명이에요. 청년만. 재밌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원교회에서 큰 아이들도 예원교회 청년회는 낯설대요. 그러니까 예원교회 안에 청년회가 또 다른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불신자가 전도되어 와서 그 청년회에서 주역으로 막 전도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원교회에서 컸던 아이들이 청년회 들어가면 얘는 어디서 왔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느낌 같아.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이상한 애들이 와서 서 있거든. 그러니까 낯선 거라 분위기가. 일단 그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지금 담당하는 목사님이 갔을 때는 500이었는데 1000명이 출석한다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조직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움직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그 이해 안 되는 조직이 있어요. 회장단이라는 조직인데 얘네는 이 회장단은 퇴근하면 교회에 온대요. 매일. 그 몇 시에 가냐? 새벽 2시. 자기들이 버는 월급보다 2배를 쓰고 대출 받아서 불신자 데리고 해외 캠프 가고. 갑자기 여러분 부담으로 느껴지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뭐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저도 못 하겠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 여러분 부담돼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방법이 아니잖아요. 교회 부흥이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메시지를 찾아냈고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디처럼?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았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분명히 4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어떻게 나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날마다.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지금 그 속에 있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지? 그렇게 집중할 수 있지? 뭘 듣고 싶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에 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또 그 지금 서울에 그 이장희 목사님 서울 렘넌트 교회 엄청 부흥했거든요. 그 이장희 목사님이 그 혈액암 때문에 강단에서 피도 토하시고 그러셨던 목사님이에요. 보니까 청년들이 다 움직여 교회를. 보니까 목사님 전략이 대단하죠. 청년을 다 전도인으로 임명하셨어. 근데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섬기는 거예요.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 교회가 모든 부분에 물 흐르듯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현장까지. 그러고 보니까 교회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부흥이 일어나고 운동이 일어났을 때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난 거라. 어떤 교회는 한 중직자님이 완전히 바뀌었어. 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울산 큰사랑교회인데 이분이 바뀌고 집중훈련 당시에 강사로도 나왔었던 분인데 내 생각은 다 틀렸다. 그거를 실제로 체험하고 사몬을 가지고 전도운동하는 분이야. 이분 통해서 계속 새신자가 교회화되는 거라. 뭐지? 지금 이 잘 되고 부흥하는 교회들을 봤을 때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잘 돼도 눈으로 보이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찾아야 될 게 뭘까? 질문을 계속한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게 세팅된 거라. 그걸 24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24 되면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보여요. 그걸 바로 제한된 선택된 원네스의 집중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숨겨진 응답들이 따라오거든요. 응답을 지금 많이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 집중훈련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에 만나고 확인하고 분석했던 교회들의 그 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봤을 때 그 교회들마다 이게 있었어요. 리듬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리듬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게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렘넌트가 청년 리더 때 훈련 받고 핵심까지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듣기 전에 목사님 제가 연구하는 그쪽은 자료가 없어서 저를 지도하는 목사님, 지도하는 교수님도 막 이게 사인이 없다고 사인이. 그런데 그래? 그래. 근데 흩어진 제자들 때 서로네. Nobody nothing 글로 가라.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 Nobody nothing이네요. 했더니 그러네요. 그러고서 언약으로 붙잡았어. 이 분야를 연구를 계속해야겠다. 근데 이번 주에 유엔에서 해양수산부에 이런 분야에 연구하는 한국 연구팀이 있냐?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해양 분야에 있는 그 연구팀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교회 렘넌트가 조사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르고 이런 분들 유엔에서 이런 거에 분야에 관심 있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누구에게 관심 갈까요? 우리 교회 렘넌트. 그럼 우리 교회 렘넌트만 관심 가겠습니까? 아니 우리 그 해양수산부만 있습니까? 이 분야에 뭐가 정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세계적인 기업에서 세계적인 기구에서 관심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이런 놈 저런 놈 다 달라붙겠지. 근데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 언약까지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게 세팅됐는데 하나님이 계속 희한한 문을 여셔. 희한한 문을. 갈등이 있을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포럼하고 말씀 강단 붙잡고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문을 봤는데 뭐가 됐냐? 말씀이 리듬이 된 거예요. 강단 말씀이 리듬이 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강단 말씀 안 듣고 묵상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리듬이 되어 있냐요. 현장에 가서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강단을 가지고 모든 것이 분석이 되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24라는 거는 집중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누명을 썼는데 누명을 벗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강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할 건 신분 자체가 노예예요. 노예가 말한들 먹히겠습니까? 그죠? 노예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장 나갔을 때 여러분 지위를 두고 억울해하지 말고 누가 또 갑질한다고 하지 말고 치사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지위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빨리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보셔야 됩니다. 억울해서 우리는 말하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나는 너에게 더럽힘을 입히겠다. 와, 요즘 세상에서 나오는 멘트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수준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문이 있고 전도 계획이 있어요.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노예라는 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이 옵니까? 답답해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의 새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놀랬겠죠. 언약을 꿈꾸자마자 형들의 시기로 갑자기 사건이 계속 터져. 꿈을 꾸고 났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 자기한테.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노예로 팔려간 데다가 노예 현장에서 누명 쓰고 정신없이요. 요셉이 17세라고 나와요. 37장에 보면 17세. 총리가 됐을 때 30세예요. 이 기간 동안 갑자기 많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17세 때 요셉이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고자질이에요. 고자질. 영적 문제 아닙니까? 예린이 예빈이가 고자질하면 얄밉지만 이 나이에 애가 고자질하면 재수없잖아요. 싸가지 없고. 그렇잖아요. 이 요셉의 영적 문제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꿈 속에, 언약의 꿈 속에서부터 계속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이상하겠습니까? 희한하네. 내가 그날 꿈 꾼 날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확실히 맞다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여정이라는 걸 요셉이 영적으로 체험했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체험했다라는 걸 어디서 누릴 수 있냐? 요셉이 현장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됩니다. 언약이 있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초월한 거죠. 감옥 안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함시로 형통하니까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의 일을 요셉에게 맡겨요. 완전 간수장의 비서지. 보디발 장군 집에서는 가정총무, 감옥에서는 간수장 비서.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나와요. 근데 이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둘 다 꿈을 꿔요.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있고 포도 열매가 있고, 꿈을 꿨는데 자기 손에 바로의 포도의 잔이 있고 그걸 따라서 드리고, 그 궁금한 거라 이 꿈이. 그러니까 요셉이 사흘 후에 하나님 그 바로 왕이 당신을 복직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이 너무 좋으니까 떡 맡은 자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새 광주리가 있고 광주리에 이제 음식이 있는데 까마귀가 와서 계속 먹더라. 사흘 후에 당신은 나무에 매달려서 새의 밥이 됩니다. 꿈을 해석해 줬는데 이제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잖아요. 당신이 나가거든 복직되거든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 달라. 여러분이 이 시간표를 아주 자세히 보시면 현장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요셉이 해몽하면서 얻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뭐 정치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다. 뭐 조직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다. 백성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다음 시간표가 바로 왕 앞에 쓰는 거잖아요. 바로 왕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알도록 이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셨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반드시 이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걸
요셉이 갖춘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만 이루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쓰실 때 내 연약함이 필요로 하시고 내 모자람이 필요로 하시고 또는 나를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나를 갱신시키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필요가 있어요. 이걸 찾아 누리는 것이 우리 핵심 멤버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갱신을 원하시는지, 어떤 메시지를 찾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헌신을 하기 원하시는지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안 찾거든요. 내 필요만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장관이 이제 요셉을 잊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바로 가서 말할 수도 있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바로 왕이 막 마음이 불편하니까 장관에게 얘기하니까 장관이 그제서야 생각나서 요셉을 대령하죠. 이걸 두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 뭔가 하나에 집착해서 막 그게 되게끔 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힘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237 치유 서밋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명령하고 가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게 하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이걸 두고 세 가지 뜰을 갖추라고 지금 메시지 계속 나옵니다. 왜? 이걸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전달하는 금토일 시대를 열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언약이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기도 하죠. 이걸 두고 나의 것이 나와야 돼요. 나의 기도, 나의 헌신, 나의 여정 다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담고 진짜 내게 어떤 것이 리듬이 되냐. 생각이 염려가 리듬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를 두고 막 계산하는 게 리듬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진짜 언약을 가지고 기도의 리듬 속에서 모든 것을 만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옥에 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확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리듬을 기도의 망대로 바꿔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하여 또 강단을 통하여 또 전체 흐름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내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들을 찾아내어 갱신하고 또 도전하며 그 리듬 속에서 모든 것을 만나서 하나님의 것을 작품으로 남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